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1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우리에게 그 지난 한 주간 아주 무더운 날씨, 습도가 높은 날씨, 또 비가 참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할 정도로 아주 기상이변의 시기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날씨가 무척 덥고 또 무덥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데 용기를 가지시고 주와 함께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성우들이 읽어주고 다시 오겠습니다.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왜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시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뭐 이렇게 자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악인들이 거주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 이 북쪽의 거대 제국 아수르가 이제 멸망할 시기가 왔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동안은 친아수르 정책, 한마디로 이사야의 그 예언처럼 하나님은 진노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유다의 백성들, 또 남유다의 왕들은 아수르하고 화평을 맺어라. 왜? 진노의 막대기에 맞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제 패하시리라, 한마디로 해서 아수르를 이제 멸망시킨다 이런 정책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이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남유다 후대의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국제정세는 아수르가 거대 제국으로 이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지만, 이 수탈 정책, 쉽게 하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이라든지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아주 혹독하게 다루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아수르가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를 그만 쓰시고 그 아수르의 악함을 드러내서 아수르를 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시대에 드디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BC 721년부터 705년, 그러니까 아마 705년 정도에 이 아수르의 황제가 사르곤 2세입니다. 근데 2세가 살해당했어요. 살해당해서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고, 혼란에 빠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이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나갈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으로, 이제 아수르에게 항거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땅, 이곳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24장 안에서만 15번에 걸쳐서 이 땅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에르치인데요, 에르치. 그 에르치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거주했던 아수르의 땅, 이곳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는 이 아수르 군대의 병영, 이 군대의 주둔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방당하는 자들도 결국 아수르의 유다 통치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죠, 남유다. 그래서 반란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또 아수르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즉시 군대를 출병시켜서 그들을 제압하는, 이 어떻게 보면 주둔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본국에 문제가 생겨서 이 군대들이 다 철군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이제는 친아수르에서 반아수르로 바뀌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야훼께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황무지로 만드는 이 곳은 아시리아의 병영입니다. 이곳은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소출이 없게 하겠다. 왜? 온갖 악을 다 저질렀잖아요. 사회의 기본 체제가 무너지고요. 제사장과 백성이 같이 구분이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제 혼돈, 이제 유다 땅에도 이 아수르가 강력하게 지배했던 철권 정치가 빠져나가니까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땅이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텅 빈 아시리아 병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와 새 포도나무가 소출이 없고 농업 경제가 쇠약해지고, 포도주는 번영의 상징이었지만 잔치와 기쁨이 이제는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일제시대 때 조선 땅에 일본의 그 군대들이 와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그리고 해방이 되어서 빠져나갔을 때 사실 우리 해방돼서 좋았지만 또 새로운 세계 질서가 생기면서 이 그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 또 민주주의, 또 자본주의, 뭐 이런 체제들이 들어서면서 한국의 그 해방 이후의 그 사회상은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질서, 이 폭력에 의한 질서지만 질서가 있다가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 이후에는 자유가 있지만 또 역시 엄청난 혼란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안에 아수르의 병영의 군대가 거주했던 곳에 하나님이 이제는 벌하시겠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악의 뿌리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개인이나 국가나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집단, 뭐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한번 뿌리가 깊어지면 그 뿌리를 뽑아냈을 때 상당한 기쁨도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식으로든지 혼란이 옵니다. 새로운 질서가 생기기 전까지 혼란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 또 지금까지 어떤 사회로 살고 있었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더운 여름날 힘내시고요.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